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이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돌보아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형통한 길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복들이 손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의 풍성한 결실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선하신 것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족보들은 앞에서 나온 이야기의 마무리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4장과 5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로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는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가족의 족보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6장 에서의 족보로 마무리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에서의 아내와 자녀들이 소개됩니다. 에서는 처음에 가나안의 헷 족속과 휘위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아내를 바다나람에서 구하도록 하였던 점을 생각해 보면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상의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결혼하고 난 뒤에 보니 가나안 지역 출신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가나안의 우상 종교와 풍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삭이기 때문에 그리 반갑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친정이 가나안 토착민이고 시댁이 가나안 땅에 이민 온 가정이니 에서의 부인들의 입장에서는 힘들게 시아버지 이삭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따를 이유가 없었던 것이겠죠. 결국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한 결혼은 여호와 신앙에 맞지 않는 행위였고, 그래서 삼촌인 이스마엘의 딸인 바스막과 다시 결혼하여서 3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아내에게서 5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 어떻게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온 뒤에 에서의 가축과 야곱의 가축이 함께 머물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 에서가 세일산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을 때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소돔 지역의 풍부한 물과 푸른 초장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롯은 소돔이 심판을 받으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 차례 받은 야곱은 가나안 땅에 남기로 하였고, 형 에서는 자신의 재산과 따르는 무리를 끌고 세일산으로 들어갑니다. 이삭에게 주어졌으나 가나안 땅에 남은 사람은 야곱이고, 에서는 세일산으로 이동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일 지역은 철광석과 구리가 많이 나는 곳으로, 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에는 많은 부를 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거듭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이 땅을 차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27장 39절 말씀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흠이 많고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보다 훨씬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힘없는 야곱을 통해서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는가? 질문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 사해 남부 지역에 있는 세일산 지역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터전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와 그 자손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세일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늘 언제나 사람은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에서였지만 하나님은 에서에게서도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15절부터 에서의 자손에서 나오는 족장들과 왕들의 이름까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을 때에 에돔이 이스라엘을 주군으로 모시는 봉신국가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하여 망하기 전까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에서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내 길의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과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